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날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되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힘쓰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와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보통 사람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과 계산법으로 볼 때는 분명 이상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기록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제3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입니다. 그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도 조금 늦긴 했지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말씀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도 장터에 나가서 그때에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 종일 공칠 위기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착한 마음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제11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또 장터에 나가봅니다. 그랬는데 그때 종일토록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또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을 시키고자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분명 일을 맡기지 않았던 것이겠죠. 포도원 주인은 이제 오후 5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한 주인이기에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하루 일과가 맞춰졌을 때 주인이 이제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에 왔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품꾼들에게까지 삭을 주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시, 오후 5시, 그때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모습을 지켜보던 먼저 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이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종일토록 일한 우리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먼저 온 자들이 이건 아니지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며 포도원 주인에게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다고 불평하는 품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품꾼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14절에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중 온 사람이 바로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때는 포도원 주인의 이 계산법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처사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은혜는 세상 방법으로는 계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세상 방법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가 세상의 방법이나 논리나 일반적 상식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1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면 누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계산법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한 만큼 그 대가와 보상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공정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은혜로운 계산법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을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처사이지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상식이나 계산법으로 볼 때는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해 둔다는 것,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99마리의 양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볼 때는 낭비로 보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처사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것을 300데나리온의 값에 팔아서 그 값비싼 것을 그렇게 소중한 일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리아의 헌신을 참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은혜로운 계산법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2렙돈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살 수 없는 매우 작은 금액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 계산법과 분명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물질, 이 재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던지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은 세상 나라의 계산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늦게 온 품꾼과 일찍 온 품꾼을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는 계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세상 방법과는 다른 은혜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그는 누가 봐도 착한 아들이고 잘한 아들이고 상을 받기에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상을 베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의 계산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큰아들이 탕자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불평했던 것을 보면 큰아들의 계산법이 세상적인 계산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치 우리도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면 큰아들과 똑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 판단 기준과 우리의 계산법에 비교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선택 기준과 계산법은 우리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운 품삯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 불평하는 품꾼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주권자 예수님은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뜻대로 주권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많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에게 품삯을 안 주었다면, 그리고 나중 온 품꾼에게만 품삯을 주었다면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본래부터 약속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했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온 품꾼은 품삯을 받지 않은 것처럼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이 자신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저렇게 늦게 온 사람들은 품삯을 제대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따진다면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도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기들 자신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이 자신을 선택해서 불러줘서 일할 자격을 주었고 일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불평했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나는 먼저 왔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받을 자격을 준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으로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삭을 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자격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과 이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을 나중 왔던 품꾼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의 이 계산법이 절대로 불공평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나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주었던 그 주인의 행동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이 은혜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살펴봤지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했습니다. 은혜란
일한 만큼 주어지는 일당품 싹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우리의 삶을, 행실들을 달아본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나를 무조건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무조건적으로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라면 세상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법을 가지고는 움켜져야 내 것이 됩니다. 펼치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면 내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계산법이 인간적 세상적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게 되면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더 풍성해지는 계산법,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삶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터득된 사고방식, 체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면 그 공짜로 받는 것 같아서 찜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런 부담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두 마음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마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그 공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징계와 벌을 하실 수 없다,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두 마음으로 심판이냐 용서요 사랑이요 구원이냐,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시던 갈등하시던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또 세상 나라의 계산법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 방법을 따라서 너희에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이성적으로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당연히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한 결정을 돌이키십니다. 그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며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실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것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쪽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낮은 자존감을,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고 제거하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벌과 심판과 진노가 있어야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으시고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계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탕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닿은 곳에, 즉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욱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는 거저받은 공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그렇게 희생시키시며 죄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진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아들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이나 보냈던 친구의 사연, 이러한 타이틀로 글이 올라온 것을 작년 3월 달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친구가 되는 그분이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분에게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축의금이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축의금을 보내준 친구에 대해서 한동안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고마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청첩장을 보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첩장을 받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받았던 100만 원, 그 축의금 이제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겠구나.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면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받을 때는 살림에 보탬이 되어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마음을 간직했었는데 이제 받은 그것을 다시 갚아야 주어야 할 때는 이 어려운 형편에 그 마음에 참 큰 부담이 되었고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친구가 보내준 이 축의금 100만 원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아닐까요? 이분은 아내와 상의를 한 끝에 빚을 내서라도 자신이 받았던 100만 원의 축의금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마음에 자꾸만 그 친구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100만 원의 돈을 마련해가지고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축의금을 전해주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축하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집에 등기 우편이 하나가 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줘서 매우 고맙다라는 인사인가 보다 생각하고 등기 우편을 열어보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어려운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축의금이 다 뭔가? 게다가 자네 어려운 형편에 100만 원의 축의금이 말이나 되는가? 10,000원이면 족하네. 여기 99만 원을 돌려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는 자네를 나의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이런 글귀를 써서 편지글과 함께 돈을 돌려보내온 것입니다. 축의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은혜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을까? 이런 참 좋은 친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한 분,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으신 분,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나를 위해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매우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목숨도 바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며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법 아닙니까? 계산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 온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주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계산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따라서 자격이 없지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 은혜로운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도 삶에 적용하면서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은혜는 세상 방법으로는 계산될 수 없다는 것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교만과 낮은 자존감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알려주셨으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 계산법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답게 그 은혜를 나누고 꾸어주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